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가능하다면 다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찌하니 기쁠까. 주님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다시 한번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오늘 메시지와 통하는 찬양 가사인 것 같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만이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할렐루야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너에게 찬송 주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너무 귀한 가사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 주십니다.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네 우리 주님 들으실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께 들릴 수 있도록.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할렐루야. 주의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보혈.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듣도다. 주의 뜻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내 삶을 바꾸실 유일한 능력은 보혈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십자가의 그 능력,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부터 41장 8절 그리고 41장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저희 애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때 왜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거를 굉장히 두고두고 아쉬워했었습니다. 우리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 걸었잖아요. 극적인 승리로 온 국민이 행복했고 또 울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이라든가 다른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면 역시 가장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전승의 그 묘미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역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간 감옥은요,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어디로 멀리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왕의 두 신하, 즉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이 두 신하는 왕의 최측근이거든요. 매일 왕 옆에서 각각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고위직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는 이 고위직의 그 신하인 이 죄수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수발을 들으라고 하죠. 그렇게 그들 곁에 요셉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석방되어 복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석방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석방되면 바로 왕에게 내 이야기를 좀 잘해달라고, 나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려요. 이게 40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보게 될 41장은 그 뒤로 2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2년이 그렇게 지난 그 무렵에 바로 왕은 매우 특이한 꿈을 꿉니다. 살찐 암소 7마리를 흉측하고 마른 그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 그리고 연이어서 어떤 꿈을 꾸냐면 그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수많은 박수와 술객, 무당, 점쟁이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죠. 7년간 풍년이 있을 것과 그 뒤에 또 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한 대비책도 확실하게 제안합니다. 근데 그 당시 바로 왕은요, 순수한 애굽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타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 자체가 혈통보다는 능력 위주로 국가의 관리를 임명하던 때였거든요. 요셉이 곧바로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이게 41장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스토리, 41장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곧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4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술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려요. 23절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곧 있으면 내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은 오지 않고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죠. 아마 요셉은 결국은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건져주고 여기서 꺼내주기는 이미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풀려났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풀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내가 풀려났다라고, 또는 내가 꿈을 잘 해석했으니까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 시간, 요셉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2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나의 기대가 꺾이고 나의 힘이 빠지는 이 시간이 요셉의 믿음을 100%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거죠. 요셉이 언제 석방됩니까? 그의 계획대로 석방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비로소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서 바로 앞에 불러들일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신 겁니다. 사람은요, 잊을 수 있어요. 아마 술관원장도 감옥에서 나가면서 야, 내가 나가면 바로에게 잘 얘기해서 꼭 너를 꺼내줄게. 아마 철석같이 약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더라고요.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확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만 그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때는 요셉이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아마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신뢰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셨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기다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만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요, 다른 말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노예로 생활하고 죄수로 보낸 시간이요, 쉽고 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요셉이 특별히 특혜를 누리면서 편하게 지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 현재의 상황에 대한 좌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붙잡아 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상태를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면 몸이란 단어는요, 혼이란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몸이란 단어 옆에 각주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 제일 아래를 보면 혼이란 말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쏙 빼놓을 만큼, 그의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느껴질 만큼 꼼짝달싹 못할 극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요셉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한 게 뭘까요? 그냥 버티는 거였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거나 형들의 단이 자신이 세운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뭐 이런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바라보며 그가 희망을 갖고 시간을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로 표현하면 죽지 못해 산 겁니다. 그냥 버틴 거예요. 그 버틴 기간을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날 잊으셨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몸과 생각이, 내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요셉을 잊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때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각자 우리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새 코로나가 계속 이제 번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모임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교회는 특히 정규 예배에는 활동이 금지됐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요.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가고 중학교는 3주에 한 번씩 갑니다. 한 주 가고 2주 쉬고. 뭐 코로나 외에도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포로 생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림의 시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점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은 날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힘이 빠지지 않아서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험이 혹시 있었나요? 지금 혹시 힘겹게 버티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통해 내게 응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처럼 100%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내 힘이 빠져야 할까요?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기본 원리는요, 은혜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트 중심, 실력과 성적 중심이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가 선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TV에 나오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실력과 어떤 능력이 검증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선택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됩니다. 세상의 직책은 총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구원자였어요.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살릴 구원자. 여러분, 요셉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청년이에요. 다른 나라의 청년, 타국에서 온 종이고 죄수. 쉽게 말하면 절대 약자입니다. 스스로는 이 신분의 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되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 차별, 무시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실. 오늘날도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 타국에서 온 종이면서 죄수였던 자, 스스로 이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약자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인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종이에요. 죄수로 있으면서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대 약자인, 스스로 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이 절대 약자인 요셉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선택하십니다. 이거는요, 은혜라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운으로 취급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그렇게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는데 마침 바로 왕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어. 그곳에서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썼는데 노예가 주인을 겁탈한다? 과연 주인이 그 노예를 살려둘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보디발은 죽이지 않고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또 마침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이 오는 곳이라서 요셉이 있는 그동안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그들을 만나요. 또 운 좋게도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고 또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당시 바로 왕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총리가 됐어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또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죠. 만약 그들 말대로라면 이거는 로또보다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는 것.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에서 당대 최고의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렇게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일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큐티인 열왕기하 본문을 잘 묵상하셨습니까? 목요일 본문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묵상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아마 이번 주부터는 꼭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됩니다. 굶어 죽을 상황까지 가요.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녀들을 잡아먹어야 될 만큼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4명의 한센병 환자들, 속칭 나병 환자들이 이 구원자 역할을 해요. 성에서 굶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의 손에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고 가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는 모든 전리품과 물자를 두고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한센병자들이 와서 전해줍니다. 사마리아 성이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멸시받았던 한센병자들이었어요. 신약에 오면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제 알리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는지 아십니까? 목동들에게 알리죠. 당시 목동은요, 어떤 이미지였냐면 노숙자, 또 스파이, 동성애자, 또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자,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인생이었어요. 이 목동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들이 가장 깊은 소식을 먼저 전해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절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요셉처럼 손발이 쇠사슬에 매여서 도저히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간과 환경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저희 집이 과거에 부도가 났을 때 그때 부도액이 최소 20억이었거든요. 한 달 이자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건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원금도 아닌 이자만 3천만 원 이상을 갚겠어요? 만약 빚이 한 1억 정도만 됐더라면 아마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갚자는 마음으로 아마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끝까지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제로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시점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 진짜 신앙의 지혜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되어 갈 때 겸손하고 조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100% 그분의 은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도로 그분이 다 가져가셔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지혜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건데, 당연히 내 거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신앙의 참 지혜입니다. 또 잘 안 되어 갈 때도,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되어 갈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지혜예요. 바울의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이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될 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요, 스스로 만족하고 인정하는 이 마음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부족해도 다른 사람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을 내게 되어 있어요.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약한 자를 선택하여 구원자로 삼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 형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무력하게 잠잠히 죽임을 당하신 그 연약함, 그 약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낮은 환경, 부끄러운 환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연약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부모입니까? 무능력한 남편인가요? 병든 몸입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연약한 환경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에는요,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뭔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요셉은 시편의 말씀처럼 손과 몸이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갈지 스스로는 몰랐을 겁니다. 저도 부도 사건을 겪었을 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이 아파트가 팔리기를. 그래야 다른 보증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대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번 꾼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꾼 꿈 똑같은 내용을 2번 꿨습니다. 한 번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고, 한 번은 볕단들이 절하는 꿈이고, 또 2 관원장이 꿈을 꾸죠. 사실은 같은 꿈이에요. 바로도 2번 꿈을 꿉니다. 같은 꿈입니다. 하나님 꿈을 2번 주신 이유는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내용과 비슷해요. 이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이 역전의 하나님. 지금 혹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내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
사랑의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이 손과 발이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며 아니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셉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기다림의 시간들 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100% 신뢰하는 이 믿음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주님은 낮고 낮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걸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낮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기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할 연약한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최고의 환경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부끄럽고 연약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최고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일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